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이 시간에도 계속 가스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만민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의 계약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부터 16장 12절 18절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지금 육의 세계가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고해져서 지금 그죠? 마음이 지금 안고해져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게 서로 이 대화가 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만민에게 온 세상에 가서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한다 그러면 아무나 지금 전하는 것인데 누가 전해요? 산자가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전하면 무슨 복음이 돼요? 죽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자가 복음을 전해도 그 효험은 있어요. 내가 보는 데는 어떻게 있느냐면은 자기가 죽어 있지만은 말은 옳은 말만 하거든요. 그죠? 찬물로 냉수 먹고 시커 먹는 소리를 한다든지 아무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소리를 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들의 그 하는 말은 그냥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뜻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냥 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란 입장에서 아무리 전해도 병아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 내 몸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산자의 소식을 이렇게 살아난다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은 좀 막 복음 전했다고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밖에 있는 것을 갖다 너덜너덜하니 군두덕을 넣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귀가 즐거워야 되니까 자꾸 뭘 갖다 넣어서 짬뽕을 만들고 그래야 좋은 것인데 그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옛날에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러니. 근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래 안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3개월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은 2000년 됐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령이 오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시려면은 그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와서 여러분의 몸으로 임할 수 있게끔. 또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니까 지금 죄라는 놈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죠? 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 쫓아내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뭐예요? 영의 집이라 이런. 할렐루야. 네, 영의 집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나쁜 그 사탄의 영 속에 살았을 때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루 사는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죠. 근데 자기 뜻대로 조심이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막 열받는 일이 있는데 주님 생각해서 좋게 살려면 얼굴은 불그럭불그럭 속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고 세례 계약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세례 계약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하고 단절을 해야 구원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요? 죄는 죄고, 그죠? 또 구원은 구원이고. 저번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종교고, 그죠? 정치는 정치고. 그렇게 분리해놓으면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계약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믿고 무엇을 믿었어요? 주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가 모든 게 기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을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따를 텐데, 예,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있죠. 근데, 예수가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한국말로 그 말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고, 나한테 오면 내 성령이고, 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 이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전부 이렇게 막 놀아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그것이 조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예,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테는데, 이제, 뭐, 귀신 쫓아내는 거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손으로 뱀을 잡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면, 근데, 시험에서 독약을 마시면 바로 죽죠. 모르고 마시면은 괜찮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죽음이 어때요?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끝나면은 그건 가차없이 데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예. 누구는 뭐 저 사람 아직 가면 안 된다 어쩐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벌써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떠나가게 되면은, 자, 오늘 밤 12시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 내일 10시에 만날 약속은 전부 다 불발되는 것이죠. 기다려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몫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몫을 지금 잘 못 알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삶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몫이 뭔지 아세요? 오늘 잘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저 2끼 먹었거든요. 점심 때 가서 여기 교단에 가서 잘 얻어먹었어요. 불고기에다 잘 얻어먹고 저녁에 빵 하나 주길래 그거 내 몫이에요. 아멘? 그 깊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름은 충분하게 그 자동차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쓰면 되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푹 자고 내일 또 그 일이 성공을 하나 뭐 실패를 하나 그걸 관계없어요. 왜냐? 주님이 요구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기꾼도 붙여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도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붙여준 사람들에게는 항상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우연이겠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 하나님 섬기는 사람.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 뭐, 어렵고 힘든 사람 대접하다가 천사가, 나 잘 먹고 갔다고, 그러면은 하늘에다가 이제, 이야기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로또 복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일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목숨을 바쳐 전하는 소식 복음.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는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명을 완수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줄곧 선포하였으니 앞으로는 여러분 중에 누가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잘 살펴서 항상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하루 온종일 무시로 대화하고 생각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신도들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령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지금 인도를 하는 그 인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나는 사도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그죠? 내가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무슨 대제지였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도시에 전하러 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말을 하면은 투옥과 지금 환란이 올까요? 안 와요. 지금 뭐에 배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 배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법을 지금 현재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배치되는 건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옥되면 또 환란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나는 사명을 안수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죠?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지금 죽는 것도 아깝지 않게 내놓고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이 그렇지 이 사람들 자기 정신에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짝두에 목 잘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사람들 성경 보면은 주님이 지금 데려간다는 말은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약속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짝두에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작두에다가 목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목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면 좀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목을 집어넣으면은. 아, 뜨거라 생각 안 드세요?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웃으면서 목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굴러가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좋은 삶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전혀 아까운 이 복음을 위해서 그걸 바치는 것이죠. 자, 우리 보면은 뭐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하얘지고 그냥 주님이 앞에 계시는 것을 보인다고 그 이야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듯이 우리가 그 일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목숨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말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주님 안에 들어갈 것이고 죽어도 주님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우리가 이 무슨 돈 받고 뭐 개죽음을 하는 건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도 아까워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분명히 자기는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날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 생명이, 나 이제 다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생각을 해 봤다고. 사명을 받으면서, 사명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께서 너 뭐 몇 살까지 살아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비슷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이 이게 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 그렇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45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너는 지금 늦게 시작하니까 지금 살아온 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5살 하면 어떻게 해요? 몇 살이에요? 90살이죠. 그래서 이제, 11년 더 사는 걸로 해서 101살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90살까지는 사나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90살 되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줄곧 선포하였으니 앞으로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멸망을 당하도록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 했잖아요. 자, 앞으로 200강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나도 할 말 없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로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깨달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내 이야기 하잖아요. 야, 선택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안 주십니다. 돈을. 왜요? 고난이 있어야 오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도 주고 하면은 다 그걸 받고 또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또 이제 사람이 또 목에다 기부서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 자가용 진짜 벤츠 타고 집 무슨 한 100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마님 응? 회장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장 되는. 그거는 뭐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사장을 하고 있어도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그거는 직이에요, 직이. 자, 아무도 요즘에 뭐 정글의 법칙 그래서 뭐 정글에다 내팽개 쳐놓으면 뭐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큰 뭐 회사의 뭐 사장이다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있다 그거 본인 아닙니다. 그거 본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거기서 나와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거기 있을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오면은 돌아간대요 사람이. 안 만나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 모든 계획이 뭐예요? 그 비밀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행동이 살아난다는 거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 힘들어요. 어디 얼핏 보기에는 엄청 쉬운 것 같잖아요. 뭐 행동 똑바로 하면 되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돼야 되고 또 환경이 돼야 되고 그죠? 다시 올바로 돼야 씨를 심었을 때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아니죠. 천사가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늘 자신을 잘 살펴서 항상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온종일 무시로 대화를. 여러분 무시로 대화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줬죠. 아버지 한다고 그러죠. 아버지 해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도 계속 아버지 하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 이거죠. 24시간 아버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 뭐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좀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리고 자면서도 계속 눈 감고 아버지. 그러니까 천사같이 된다는 말은 이제 모든 그 지각, 시각, 뭐 청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그리면서 자면서 깨면서 아버지 하면서 나오면 24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가서 해보세요. 안 돼요. 예. 아버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근데 잘 돼도 어느 때도 안 되느냐? 성경 읽을 때 안 돼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아버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송할 때는 더 안 돼요. 찬송해보세요. 곡조 생각할래야? 아버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 하면서 기록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록하면 다 100이라니 늘어납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 못할 정도로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렇게 지금 주최 측에서 농간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그거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거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에덴 동산에서 말한 선악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생명과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거든, 생명과는. 근데 생명과는 맛이 없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지 않고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은 항상 뭐 니 똥 굵다 뭐 너 엄청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람을 붕 띄워가지고 뭐 나무에 올라가면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맡겨주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 그죠? 그 양태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로 세워요? 이 공부를 가르쳐서 감독으로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보살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행동이 살아나는 소식 복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이 되어 선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온갖 지식이 넘쳐서 타인을 권면하고 지도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를 매우 강조해서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절차는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교육을 시켜서 이방 사람에게 보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산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안에서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이제 복음이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살아난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소망이 더 많아요. 이 땅에 소망이 더 많은 거예요. 나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더 필요하고.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가 나이도 좀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젊어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나이 먹으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사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사도가 목사하고 다른 거예요. 자, 목사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사도는 1대1이에요. 목사는 여러 사람들의 목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 하잖아요. 사도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도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들은 사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사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한테 사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이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여준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거기다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이 일을 해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어떻게 돈도 좀 많이 준 데 가서 일하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슨 조그만 김밥 한 송이 먹고 지금 앉아서 2시간씩 떠들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머니에다 넣어서 깊이 좀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전부예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서 그 지식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살아나는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났으니까 자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지도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엄청 쉬운 것 같죠? 지금 여기 듣는 게.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이거 조금 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또 하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벌써 무슨 기준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 이러니.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먼저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또 기억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한 번 받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교육을 시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고, 예수님의 출석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사장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을 지금 제일 앞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섬기는 일을, 그 직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살리는 목적이 뭐예요? 살리만 놀라면 이렇게 안 하죠.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려갖고 지금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야, 이거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난 뭐라고 그러냐?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 몰라서 못했느냐? 그러면은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아서 문제죠. 너무 많이 알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뭐 싹 내려놓고 뭐 하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는 일 그대로 하되 그 자리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제 끌어내 주십니다. 다른 일로. 그럼 스스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앉아서 내가 지금 이제 자신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딱 내려놓으면 엄청 고생하는 것이죠.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내가 보는 데는 바람직스럽지 못한다. 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그만두게 되는 그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고 도저히 거기에 못 나가게 만든다 이게. 자, 못 나가게 만드는 건 뭐예요?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빨리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상대방을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하십니다.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죠. 뭐 당구 치는 사람들. 예,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자 성령님이 대화하는 가정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뭐 1,000만 원도 빌려주고 500만 원도 빌려주고 필요하다고. 내가 돈이 100만 원이 돈이 없어서 빌리러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맙게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데 더 100만 원 빌리러 하다. 저는 맨날 빌리러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스톱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신호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네가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그 100만 원을 거래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휘바람 불면서 나와야죠. 야,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서 거래하지 말아라는 집. 깨달아지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다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정말 벽창으로 그러잖아요. 벽처럼 앞에 탁 부딪히면 그걸 풀고 가지 말아라. 그냥 막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거를 아무리 네가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열을 받아도 그거를 그대로 뚫고 가지 말아라. 왜냐? 그거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면은 사고를 한다네. 끝까지 가면. 만약에, 자, 그 사람은 거래를 안 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일이 안 일어났다면 주님이 막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괘씸하죠. 그럼 괘씸한 것이고, 주님이 막은 거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면 그거는 그대로 수용하라. 뚫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기 제일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또,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아멘? 아, 그 길만 있습니까? 지금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성령이 못 가게 하고, 마귀가 못 가게 하고. 우리 보기에는 그 말이 되느냐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는 몇 번이나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길을 막아서 도저히 못 갔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직접 대화도 있지만은 간접 대화가 많다는 게 상황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세상 말하면 통박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막아줬으니까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줬지만 다른 데서 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다른 데서 해보세요.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씩 하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조금 아까 이야기하는 이 지식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산 제물이 되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산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무슨 뭐 주여 뭐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주님이 무슨 지금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하던 분도 아니고 무슨 지금 일수돈 쓰시는 분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많다. 내가 뭐 돈을 좀 많이 하면은 뭐 그분이 이 세상 게 다 그분 건데 이제 우리 정신 차려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는 누구를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무엇을 받으시려고? 산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면 돼요. 그 대신에 뭘 하면 안 돼요? 딴 생각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산 제물로 옳은 행동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탁 내놓고 주여 이게 내가 오늘 주님께 바칠 행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가 하루 저녁에 들어와서 미안하니까 오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럼 주님은 너나 많이 받으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루 삶이.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죠? 열심히 살아도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는 죄인인데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유턴이라는 거는 다 죄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다르냐면은, 자, 오늘로, 자, 술을 안 먹겠다 하고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깨달으세요? 무슨 말이니?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 담배 문제가 생기면 담배 안 피면 되잖아요. 자, 양심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올바른 사람은. 그래서 지금 양심이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양심이 나를 지금 본인 양심이 본인을 정지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 살고 나면은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양심이 이제 나를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양심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뭐든지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10이 있다면 숫자가 10을 다 가야 당당한 거 아닙니까? 10을 다 갈 수 없으면 자, 나 9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럼 9라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9까지 가다가 7로 갔다 6으로 갔다 2로 갔다 나중에 도리도리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기준을 놓고 내가 정말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전혀 못 고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예 딜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지금은 안 되니까 여기 이거는 좀 덮어놓고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쉬운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지금 내가 한꺼번에 뭘 다 하려면은 이거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룰을 정해놓고 자,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무슨 주님께서 무슨 엄청난 걸 가지고 한꺼번에 너 그냥 하나 둘 셋 하면서 뭐가 팡 하면서 고치라는 말 아니거든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씩 고쳐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은 자, 술 먹던 사람이 죽고 술 안 먹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죠? 담배 피는 사람이 죽고 담배 안 피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게 죽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 원리거든요. 그 옳은 행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살아서 지금 올바로 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몫이라 이런. 그거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가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쪽으로 지금 하늘나라가 쉽게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행동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액션이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욕하지만은 자기는 자랑스럽게, 뭐 세상에서는 쪽팔린다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한번 볼까요? 감추어졌던 영적 비밀 복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심오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지금은 예언자들이 이미 말한 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바로 이 시각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손수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욕을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고 견디며 누가 비방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발밑에 먼지나 인간 쓰레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여 교훈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를 세상에 낳아주신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여러분에게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의 생각을 가르쳐서 행동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산고 끝에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이제 4장을 봤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이제 든든하게 이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지금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놓고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행동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행동이 살아나려면은 우선 마음의 세계, 그죠? 생각의 세계, 행동의 세계가 일치가 돼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미 말한 대로 이제 한이 공개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들고 일을 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 소식 전하다 얻어맞고 그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20년은 가까운 세월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손수 또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근데 나도 어쩔 때는 어디 뭐 교단에서나 어디서 뭐 돈 좀 받아서 선교하면 좋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도 계속 선수 돈을 벌어서 한 거예요. 이게 선수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왜냐?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놓고 마음 안 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이 또 이제 올바로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만 통과하면은.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섬기게 만들 때는 더 힘든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고 그랬습니까? 축복해주고 욕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으면 또 참고 견디고 누가 비방을 해도 욕을 해도 좋은 말로 응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서 뭐 그죠? 먼지같이 인간 쓰레기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하느라고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이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 사람은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여러 사람이지만은 자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나라고 그러잖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면서 상고 끝에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상고를 겪는 것처럼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시오. 두 손 들고 나 말과 행동을 본받으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 여러분이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생각으로 살아나게 가르쳐준 사람은 지금 현재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수십 명을 이렇게 붙여서 여러 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말 이제 누가 수십 번 해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족쇄를 맨다든가 무엇을 이렇게 하라든가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그죠? 목사님들도 잘 섬기고 그 대신에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말과 행동이 두 손 들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생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한테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 그거는 성령 공부한 것이고 지금 성령 공부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저 배운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한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게. 이것도 같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것도 같고, 헷갈리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자, 내가 가는 길에 앞에 멘토를 하나 붙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 훗날 너와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발발을 그랬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누구 하면은 내가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 설교하는데 다 들어보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지금 성경이 누가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이게 설교냐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이걸 듣고 그냥 벌떡벌떡 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들이 이제 올바로 되고, 이번에 이제 한 200강에서 그게 보물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제 계획이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 가거든요. 200강 정도에서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또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또 다른 공부를 또 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더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서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내 지금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은 사람이 무슨 뭐 복음을 듣고 전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는 거의 1대1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준 사람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멘토가 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소고 뭐고 계속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하고 궁금한 거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다른 거 없어요. 궁금한 거 풀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성경을 몰라서 문제 생긴 거 없잖아요. 좀 목사님들 성경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죠. 그게 지금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죠? 엄청난 지금 지식이 있거든요. 나도 이번에 책을, 엄청난 많은 책을 다 버렸어요. 왜냐? 이제 지금 가지고도 충분하다. 더 들어오면은 자꾸 뭐가 잡음만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께 잘하자는 뜻으로 내가 가진 책들을 전부 다 없애고 지금 이것만 꼽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요? 자, 여기서 사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사람 만들려고 20년을 조련해서 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걸 또 전혀 못하겠잖아요. 왜요? 다 알지 못하고 하면은 또 이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알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그것도 더 알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